여러분, 일진 담당 판사님 알고 계세요? 천종호 판사님. 이번 주에 그분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선, 정의, 법이라는 제목이에요. 부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는가. 제 머릿속에 판사님은 돌아가! 용서해줄 수 없어! 막 그 장면이었는데 저만 봤나 봐요. 그 다큐멘터리를. 어쨌든 그 판사님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나눠주셨는데요. 거기서 한 대목의 글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법은 관계 안에서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챕터였어요. 법은 관계 안에서 존재를 드러낸다. 이 독립된 존재가 둘 이상 있는 곳에는 관계가 형성된대요. 예를 들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사는 사람은 홀로 어떤 준거를 지켜야 될 법칙이나 자신의 어떤 관계로서 누군가와 상대해야 될 것들이 없죠.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가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원주민을 구해주고 나서부터는 이들 가운데 관계와 법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판사님이 이 챕터에서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모든 사람이다. 그가 생각했을 때 관계라는 건 그래서 그 안에 법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지켜낼 때 우리가 지키는 방식은 그를 사랑할 기회로 그 법을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로서 그 이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독립된 존재로 각자의 자리에 서 계시죠. 각 사람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로빈슨이 되고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판사님의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처럼 서로를 사랑을 베풀 이웃으로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랑 정말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나와요. 감독은 감리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장로님을 정하는 또 집사님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청년들에게 아직 집사님이신 분 안 계시죠?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지? 집사님이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집사였어요. 정말 멋진 집사.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집사. 하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여기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참 엄격한 기준들이 나열되고 정말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랑 거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바울이 이 대목을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를 디모데전서에 넣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도 이 목회 서신을 수신받는 입장에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준이 필요했을 것이죠.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한 권면으로서 오늘 본문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오늘의 본문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이제 오늘 또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이 받게 되실 책자에는 디모데전서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로 2월까지 GBS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루지 않은 본문 하나가 바로 오늘 구절인데요.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는 우리랑은 좀 거리 있어 보이는 이 조목조목 따지는 듯한 대목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면 우리 각 사람이 마치 감독을 세우는 직분자로 집사를 세우는 직분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한다면 우리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독과 집사의 마음으로 선다면 이 공동체에는 얼마나 아까 처음 말했던 아름다운 법이 세워지게 될까? 저에게는 오늘의 본문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하는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도전을 통해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특별히 여기 우리 리더십들도 사역팀들도 있지만 나는 조원으로서 소그룹원으로서 오늘 주인공이세요, 이분들이. 내가 해야 할 사랑의 영역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내 삶의 지점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받고 세워가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과 또 교제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들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종종 이런 불평들이 있다고요. 내 리더는, 내 엘더는 이런 점이 좀 부족해.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리더십을 쇼핑하는 현상이라고 말해요. 내 리더를 평가하고 반품하고 환불하고 싶은 마음. 내 담당 목사님을, 그런 분 없죠? 반품하고 환불하고 싶은 마음. 리더십과 사역팀은 또 별개인가요? 내 소그룹원을 반품하고 환불하고 싶은 마음. 대부분이 이 이야기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시간을 지나면 그런 마음이 들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쇼핑 문화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쇼핑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짚어주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홀로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열망하라. 우린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서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믿을만한다 이 말이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이 행동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함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선함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주목할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동일한 표현이 쓰여졌는데 천국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감독으로서 세워지고자 하는 것은 이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독으로 세워지는 거 우리가 보기에 뭔가 직분이 주어지고 높아짐의 자리에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감독에 대한 이 필요 요건들을 살펴보면 절제할 것을 말해요. 신중할 것을 말해요. 그리고 단정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죠. 이런 것들을 주어졌을 때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살폈을 때 그들은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또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자유를 얻어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감독이라는 지위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계급과 직책이 명확하던 시대죠. 이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결코 권위와 존귀함과 자유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독의 직분은 그러한 자리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죠. 다윗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영향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수록 우리는 그 자유로부터 벗어나 제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죠. 그리스도는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desi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번역돼요. desire라는 단어로 열망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먹는 것 또는 어떤 성욕으로서의 표현으로 채워가는 것으로서의 집착적인 행동으로도 묘사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선한 것을 열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자신 안에 있던 선한 일, 천국, 가장 좋은 것, 그가 찾아갔던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그 천국에 가까운 것, 그것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계속해서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동력은 그가 이런 제약 가운데 자유를 포기하고 들어가시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셨죠. 그러하기에 그는 어린 아이의 몸으로
여인의 태중에 임하셨고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리더십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신방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계속 이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리더를 정말 잘하고 싶다. 우리 소그룹이 정말 좋은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뜨거운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같이 도착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나는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과 그 이야기가 같이 연결된다면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열망하다 보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리더도 잘하게 될 것이고 그 소그룹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없이 열망하다 보면 권위를 내려두고 자유의 그 제약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면 감독으로서 가져야 될 한 가지 모습이 더 나타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위엄은 디그니티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제가 우리 엘더 리더들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유를 버리고 제약 가운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위엄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엄은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이끌고 통제하는 위엄이 아니죠. 오히려 그 낮은 자리에서 심지어 그 작은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그로 하여금 순종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엄 있는 존재로 순종하게 만들어지는 데까지 가야겠죠. 복종하고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자신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움직이지 않는 순간 무엇이 시작된다? 권위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중그룹으로 넘어가죠. 소그룹 모임으로 가죠. 모두 다 의자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는 서 있어요. 누군가는 애쓰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누군가는 치우고 있는데 누군가는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권위를 누리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누가 이 감독에 가장 가깝게 홀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리에 가장 가깝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리더십들은 그 자리를 알고 있기에 움직입니다. 혹시 움직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다면 저에게 제보해 주세요. 그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이 홀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와 같이 그의 짐을 같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사실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3장 1절의 본문은 누구든지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NIV 성경에서는 이 대상을 어떤 사람이라는 개념을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 말은 이 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바울에게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구문인데 실제로 그가 쓴 서신에 열대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존재로 하나님을 열망하길 원했던 게 아닐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은 달라져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홀로 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끝없이 열망함으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무엇인지, 내가 이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디그니티를 누리는, 그 위엄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와 더불어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더불어 몸부림치라. 군대에는 아주 신기한 수식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한 명이 늦게 뛰어왔어요. 저희가 1분을 기다렸다고 하면은 몇 분을 저희는 기다린 것이죠? 1분을 기다린 것이죠. 하지만 군대에서 그것을 200분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름다운 논리가 주어져요. 아주 무한하죠.
우리는 기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연대로서 책임을 지게 만들죠. 이래서 내가 전라도 사람을 싫어해. 이래서 남자는 안 돼. 이래서 여자는 안 돼. 젊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나이 든 사람은 이래서 안 돼라는 말을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 전라도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큰 도전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단을 뚫어내는 송곳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집단을 뚫어내는 송곳 같은 존재가 되어서 시대는 계속 그룹을 비판하죠. 특별히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는 이래서 안 돼. 기독교는 이래서 안 돼. 우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거기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몸부림쳐야 할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교회에 대한 평가, 기독교에 대한 평가, 시대의 평가로부터 송곳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해서 몸부림칠 때 그 편견이 깨질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세상은 너를 통해 죄송해요. 제가 쓴 거를 성경 본문처럼 읽었네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떤 분들이세요? 여기서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모두가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이 잠시 후에 가는 음식점에서 굉장히 불친절함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불편한 상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여러분의 동료들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동료들은 그 식당에서의 여러분의 태도를 본 그 점원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식당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내랑 저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근데 옆에 테이블을 봤는데 그쪽도 참 건강한 커플처럼 보였어요.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그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국그릇을 이렇게 너무 다 받으시고 음식을 한 군데 모으시고 숟가락을 하시고 바닥을 닦으시는 거예요. 점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당연히 점원이 해야 할 일 맞겠죠. 그러나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그 영역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전 그곳에서 뭔가 큰 깨달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렸을 땐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번져감이 있으면 어떨까요? 교회 밖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았을 때 그런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작은 그 행동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면 어떨까요? 집에 가서 신발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을 좀 치워주시면 어떨까요? 이젠 치울 때가 됐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지점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고 있어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얘기를 오늘 본문을 빌어 좀 나누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시에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성경의 문화 안에서는 음주가 가능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영역에 있나요? 전 굉장히 지금 떨립니다. 우리 안에 여러 이 음주라는 지점이 굉장히 타협의 지점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의 자신 노출되는 SNS 같은 곳에서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있어요. 이따금씩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 친구가, 그 지체가 그럴 수도 있지. 그 친구가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 다 믿음이 흔들리니 괜찮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통해 교회를 보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뭔가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음주뿐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창문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예창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한자로 풀어보면 우거질 예에 창성할 창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저희가 나무가 되길 원하셨어요. 우거졌으면 좋겠고 울창한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저에게 얘기해 주시던 기억이 있어요. 전 제 이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난 사실 나무야. 저희 아내가 힘들어했어요. 프로포즈를 할 때도 신용재라는 가수분의 언제나 괜찮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정말 은혜가 돼요. 들어보시길 바래요. 거기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 어느 날 흔들려도 좋아. 뒷걸음질 쳐도 돼. 뭐 넘어져도 돼.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우두커니 서 있는 나에게 와.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돼요. 저는 그 아내한테 막 그 노래를 설명하면서 부를 수는 없었어요. 신용재 씨니까요. 제가 나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나에게 깃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상처가 내 뿌리가 되고 예수의 토양에 깊이 뿌리 박히면 어떤 힘든 이들이 와도 내 곁에 머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들을 대하다 보니 제 나무가 조금씩 깎여가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최근에 묵상 가운데 주셨던 이야기가 우거진다라는 표현이 나무에게만 쓰는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거진다는 것은 숲에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전 저희 아내에게 늘 말해 당신은 꽃입니다. 난 나무예요. 우리 아내가 정말 힘들어했지만 나름 들어줬어요. 나무인 우리 아내에게 꽃인 우리 아내에게 당신은 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 오기만 하세요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나무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예수의 토양에 뿌리 박힌 이 나무는 숲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저 혼자 지탱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더 기쁨이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를 지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마지막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믿음을 깨끗한 양심에 담으라고 해요.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믿음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담는다는 것. 시대 가운데는 기독교가 박해 있던 시대죠. 그래서 종종 비밀이라는 단어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정말 깨끗한 양심 가운데 담는 것이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그 깨끗한 마음에 믿음을 담는 것이죠. 더불어 교회와 있는 그 시간에 함께 몸부림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담는 것이죠. 말씀을 매듭지어 가는 단계에서 바울에게 집사란 과연 어떤 의미길래 그가 이런 제안들을 해왔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에게 집사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에게 어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이 한 집사님을 만났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만났어요. 그 집사님과 참 음식도 맛있게 먹고 즐거운 교제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의 만남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거기 서 있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파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끝없이 열망하며 그 죽음의 자리에 서 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믿음의 비밀을 그 깨끗한 양심에 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존재.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끝없이 향하고 있었고 교회로 몸부림치고 있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60절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가 이전에 봤던 그 부끄러운 과거에서의 한 장면,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야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고민할 때 그 머릿속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를 열망하고 누구보다 교회로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바라볼까요? 네가 그렇게 되길 바래.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나무로 서 있는 그 꿈을 꿉니다. 우리 각 사람이 더불어 교회로 몸부림치는 그 꿈을 꿉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해가 저무는 그 시간까지 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언할 때, 선포할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홀로 하나님을 열망합시다. 아멘. 더 크게 고백할게요. 더불어 교회와 몸부림칩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거대한 숲으로 모든 이들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숲이 됩시다. 아멘. 정말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을 품고 깨끗한 양심으로 날마다 사는 것. 수련회를 앞두고 있죠. 이 말씀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수련회 가운데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그룹 가운데는 우리가 소그룹 언약서라는 걸 같이 쓸 거예요. 내 역할이, 이 작은 역할이지만 이 작은 몸부림이, 이 작은 열망들이, 그 뿌리 내림들이 숲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와 또 소그룹 가운데 매 순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 나의 한숨 깊어가는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당신뿐이란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께서 하시오니 당신의 강,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꺼내서 주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표준을 모르는 사람은 변이도 알 수 없고 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미묘한 차이도 알 수 없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변화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작은 차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 표준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감독과 집사로서의 직분에 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열망했던 존재죠.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조차 한 존재를 열망합니다. 그가 십자가 앞에서 했던 말이 그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 될 정도로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의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합시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 열망함이 가장 선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그 기반 가운데 서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거울로 비춰지는 산 가운데, 창문 너머의 산 가운데 송곳처럼 뚫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울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홀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홀로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시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연합함들의 교회에 항상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보존되시며 영원히 열망하고 잠시 예수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에 시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천국처럼 이 시대를 끌고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어봤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제약 가운데 주어지는 열망하는 우리를 자유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자리 가운데, 더 분주하게 우리를 하시고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베풀게 하시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확신으로 우리의 평생을 펼쳐드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강화, 당신의 강화,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강화, 당신의 강화,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정말 더불어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존재하지만 않고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참 많은 시간을 서 있던 시간들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존재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어 부정하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존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끝없이 그 교회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몸부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더불어 그곳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들,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 아픔들 예수의 토양의 깊은 뿌리로서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사라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심겨진 나무로 숲을 이뤄가는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로 보내셔서 보내신 곳에 심으시는 그 예수의 토양에 우리 아픔과 상처와 내 모든 영혼들을 주의 약물을 만나는 우리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눠서 더 가게 하시고 더 찬성해져 가게 하시고 숲을 이루어서 세상의 모든 아픔, 세상의 모든 지침을 우리가 우리 깃들 때 그들을 믿고 사랑하며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주님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숲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로 베풀어 주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모든 책임과 이제 하나님 우리 향하신 그 음성에 기대어서 우리가 또다시 드리는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우리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푸른 꽃이 시드나 마르고 꽃을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
때 우리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울한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 몸부림치며 그 거룩을 살아내는 힘이 주로부터 말미암을 때 그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갑니다. 다시금 한 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와 함께 몸부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모든 판결을 뚫고 마치 성공자도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교회를 알면 것이다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다시금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 그 자리 가운데 전부신 공작보다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거리의 공작보다는 소망의 하늘만이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공동체 나의 보내주신 그 손을 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라도록 보내신 귀한 나무들에게 아버지 함께 이 땅에 일어나는 숲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깨끗이 살아가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나오는 우리 교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도 더 주님을 열망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더불어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신앙의 리셋이 일어나게 하신 주님, 다시 새로운 것들, 새로운 걸음부터 점검케 하여 주십시오. 지체들을 향한 나의 영적인 쇼핑을 멈추게 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나의 가족들, 이웃, 형제들을 이들을 바라볼 적마다 사랑을 베풀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아직 작은 나무로 뿌리 내려가고 있다면 그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누구든 홀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땀 흘리게 하시고 함께 손잡게 하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숨 쉬는 그 모든 동안 하나님의 숲이 이곳에서 완성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모르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숲에 깃들 때 다시금 또 이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새로운 소그룹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모든 과정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지체들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더 기다려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그리고 한 발짝 더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 올리며 나아갑니다. 한 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지탱하실, 그리고 우리 토양 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양분 공급하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홀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교회와 더불어 몸부림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나무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바라보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